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13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서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 25%나 되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이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제국 그룹이라는 그룹의 둘째 아들과 또 그 집의 가정부 딸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고 또 그 둘이 사랑에 빠지고 또 반대를 무릅쓰고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제국 그룹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의 경영을 이어나갈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굉장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이렇게 상속자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든 자녀라고 해서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중에 한 사람만 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녀에게 그 상속이 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보다는 그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또는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 자녀들의 능력이나 어떠한 것을 상관없이 자기에게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한 자녀에게 모두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고 모아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주고 또 잘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저희 남매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 모아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게 당연히 없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신의 것을 자녀에게 줄 때에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예쁘든지 예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정한 사람에게 택한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입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입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이겠죠. 아기는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그냥 엄마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기 싫어서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그 아기가 싫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절제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스스로 얻었느냐, 우리가 믿어서 천국을 얻었느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먼저 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셨다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그 믿음과 또는 신뢰함이나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은 언젠가는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지만 그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끼는 그 친구가 돈 한 번 떼어 먹으면은 그 신뢰는 한순간에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육신의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이미 부서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천국에 갈 만한 위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위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믿음, 능력의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나요? 바로 교회 가겠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또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많게는 50살이 될 때까지도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설득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또는 하나님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또는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고 믿은 그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마귀가 함부로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만이 마귀를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있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전도사님,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궁금한 게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주 질문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질문 덕분에 저는 날마다 더 공부하게 되고 또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성경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질문한 청년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할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믿지 못했으니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의지, 내 믿음이라면, 내 노력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으로 잠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상속받은 것처럼 천국 또한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계십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나니 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연속적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을 한 번 신뢰하고 믿었다가도 그 신뢰가 한 번만 깨져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서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듭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믿어줄 거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작은 실수와 오해에도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만큼 인간의 결단과 그러한 결심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인간적인 믿음은 우리가 하루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또는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연속적인 믿음이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셔야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그 연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또 비바람에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간에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 스스로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 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그분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온전한 자는 오직 예수님 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을 재료도 다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다윗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재료로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가 있었고 또 위대한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도 기록했고 또 시편의 대부분도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솔로몬의 말년에 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솔로몬이 수도 없는 후궁과 첩을 두게 됩니다. 이 후궁과 첩을 합치면 약 1000명이 됩니다. 말년에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후궁과 첩을 둘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또 신전까지 지어줍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말년에 솔로몬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마지막의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믿음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들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상속자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위대하고 존귀한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